오랫동안 요한 복음을 하였고 지지난주에 마쳤죠.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읽게 되는데 한두 주 정도 좀 이곳저곳 보다가 또 새롭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할 내용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대충 이제 구상되어 가고 있는데 한 두어 주 좀 더 한 번이나 두 번 더 이렇게 여기저기서 본문을 정하여 말씀을 드린 후에 좀 길게 장기적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저녁을 먹고 이제 교회로 오기 직전에 이 지금 대전의 거리두기 단계를 새롭게 정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단계에서 3단계로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단계 가기 전에 3단계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3단계로 회복이 되는데 당장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8시 반, 10시, 11시 30분인데 회복하여서 이전처럼 9시, 11시 두 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관하여서는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이고 곧 그 교회 메시지를 통하여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지금 3단계로 회복이 되었지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목, 금, 토 3일은 그냥 그대로 줌으로 진행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줌과 또 현장에서 같이 새벽 기도에 드리도록 하고요. 수요 기도에는 지금처럼 여기서 모여도 충분히 되죠. 4단계일 때는 이 안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3단계면 100여 명 모일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는 나올 분은 다 나오셔도 됩니다. 4단계 때문에 좀 거리를 두고 지내시는 분들 이 시간에 다 모일 수 있습니다. 다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기는 또 기도하기는 벌써 몇 주 전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4단계에서 이 단계가 낮추어질 수 있도록. 이 단계가 낮추어진다는 것은 이 감염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백신을 좀 다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빨리 시행이 되어서 10월 지나서는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10월경이면 대략 전 인구의 70% 정도는 1차, 2차 접종까지 다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 이 면역이 지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기만 하면 웬만하면 모여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 마스크를 벗고 침을 튀기면서 하는 일, 그게 식사이든 그게 무슨 기도회든 그것이 무슨 일이든 그것이 문제이지요. 그게 감염의 위험이 있죠. 우리가 접종을 상당하게 해 나가도 마스크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면 이제 뭐 2차 접종이면 웬만하면 면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그 자체는 상당 부분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올해 또 좀 더 말하면 한 3년 4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특별히 작년에서 올해까지 우리나라 땅값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서울에는 웬만하면 2배가 오른 것 같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3배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 대전에서도 보면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 서쪽, 서구 쪽, 유성구 쪽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이 동구가 집값이 제일 오르지 않는데, 이 동구도 보면 이 아파트, 우리 교회 주변에 펜타빌을 비롯한 이 새들매, 뭐 이스트 시티 아파트 값이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물론 아파트 값이 올라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기뻐하는 분들도 있죠. 자기 집이 있고 그 주택이 또 뭐 한 채나 두 채 이상인 분들은 집값이 오르니까 엄청 그것도 오르니 좋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사태, 이런 일을 두고 벼락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자기들이 뭘 한 게 없습니다. 뭐 저도 집은 없지만 뭘 한 게 없죠. 그런데 갑자기 집 가진 사람과 비교해 보니 뭐 재산이 너무 차이가 나게 된 것이죠. 가만히 뭘 하는 것도 없이 집값 오른 사람에 비하면 몇억 원이 손해를 그냥 본 거예요. 내가 뭐 사업을 해서 실패했다든가 무슨 잘못 투자해서 됐다는가, 그게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우리 아이들 말로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게 손해가 뭐 몇 억씩 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 특별히 이제 사회에 나가서 막 세상 지금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두거나 그래서 또 집을 또 어떻게 됐든 매입을 하려고 했던, 구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젊은이들은 갑자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락거지가 되었다라는 말도 하고 있죠. 그 벼락거지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뭘 또 합니까? 자기가 가진 뭐 몇 푼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은행의 융자, 또 집안의 부모들의 돈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걸 뭘 한다고 그래요?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다하여 재산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영끌한다고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의 온통 관심, 그리고 집이 없어 벼락거지의 심정에 있는 어른들, 온통 그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집을 갖고 있어서 또 큰 이득을 얻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역시 온통 관심이 아파트 값이 오르느냐, 집값이 오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 이 집을 어떻게 처분하여서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 집 놔두고 뭐 대출을 받아서 집 한 채를, 뭐 집을 더 얻어야 되는가? 지금 온 그 나라가 이렇게 집에 관심을 두고 재산 불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변화가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 무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허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뭐 우울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울한 느낌이 늘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때 투자했을 거야. 생각을 하면 대출 받아서 뭔가 좀 해봐야 됐었을 텐데. 이런 후회들이 막 생기는 거죠. 뭐 저는 목사라고 뭐 자유로운가 전혀 생각 안 하는가 아닙니다. 저도 사는 똑같이 생활하는 생활인 아닙니까? 저도 집 한 채 있었으면 조그만 집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허전한 마음 또 우울한 마음이 좀 덜할 텐데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여기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게 되면 극복하기가 어렵죠.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돈이 있거나 뭐 투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고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여러 분들 보니까 지난 지난 중반부터 시작돼서 1년 넘게 이 어려움이 계속 이 허전한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계속이 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투자하여서 이윤을 남기는 경우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집 한 채, 두 채, 세 채 갖고 있어서 많은 이득을 남긴 분들 그것이 그러면 그런 이득이 우리에게 영원히 기쁨을 주고 영원히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일인가? 아무튼 이득이 이문이 남아서 좋아하는 분들 또는 그렇지 않아서 비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현상이든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면 집 한 채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재산을 불리는 사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기준에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대략 반은 좋아하고 반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든 세상의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보는 시각,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보물은 오늘 우리말로 한다면 재산이죠. 재산. 너희를 위하여 재산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이라는 것은 뭐 옛날에는 그 재산이라는 게 주로 뭡니까? 금은 보화죠.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고 보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땅에 숨기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의 재산을 땅이나 이 집이나
주식이나 또는 예금이나 뭐 그런 것에 투자하는 것 또는 보관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가족을 위하여 너희의 재산을 땅과 집과 주식과 그리고 통장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옛날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을 보물을 땅에 지금 보통 땅에 파고 땅에 놓고 그걸 보관하는 거죠. 누구도 보지 못하게.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놓았던 재산들 좀이 쓸고 그러면 보화가 그 재산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녹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피난 가잖아요. 그 피난 갔다가 죽으면 그 돌아올 사람이 없고 그 보화가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 있죠. 어느 농부가 밭을 부쳐 먹는데 그 밭을 갈다가 보니 뭐가 나와요? 보물이 나왔어요. 그 다른 주인이 숨겨놨던 그런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자기 있는 재산 다 끌어다가 그 땅을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땅 자체보다도 그 땅 속에 있는 보화 때문에 그 땅을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옛날에 보화를 어디에 보관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되느냐?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재산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되냐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뒤에 이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그것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될 때 그 재산이 하늘에 쌓게 된다는 것이죠. 땅에 쌓는 것, 땅에 보관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아둘 때만 그것이 저축이 되는 거예요. 쌓아지는 거라는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 그거 네가 써야 네 재산이고 그리고 그 쓴 것만 네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건 누구 것도 아닙니다. 자기 거라고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쓰지도 않는 재산이 자기 재산, 자기가 활용하는 재산이 아니고 그리고 어느 한날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기 재산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 갖고 갈 수 있는 재산 1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할 때 그 재산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쌓아둔 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길어야 100년입니다. 물론 100년도 한 날 한 날 따지고 쌓아서 100년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에 빗대어 본다면 그 100년 또 7, 8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정말 짧은 세월이에요. 이 짧은 세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것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매일 주식을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시시때때로 이 스마트폰 켜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자기 돈이 거기 가 있으니까, 자기 재산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 재산이 깎일까 봐, 그 재산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혹시 그 주식이 떨어지면 또 옮기기도 하고, 주식이 그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제가 주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재산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재산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예를 들면 선교헌금이라든가 구제헌금이라든가 또는 가난한 이웃을 지원하는 데 썼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재산이 사용되어진, 이 보물이 사용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데 관심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경험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재산, 많고 적고 간에 관계없이 이 재산이 과연 어느 곳에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는 재산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그 나라와 의에 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확장되기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마음을 쓸 뿐만 아니라 재정도 쓰고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내 몸을 사용하여서 시간을 내어서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할 수도 있는 것이죠. 22절 23절은 조금 더 있다 말씀드리고요, 24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두 주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힘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돈이 불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돈에 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에 더 가 있느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택의 기로가 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할 때 두 가지를 하다가도 선택을 요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뜻이 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늘 선택이 있다는 것을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 선택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너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5절 이하의 34절에는 이거입니다. 우리가
위에 보면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또는 그리고 재물에, 여기 보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왜 그러느냐?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25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바로 내가 먹고 입고 그리고 마실 것, 그리고 잠잘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한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 물론 거기에 몇 가지 더 추구되죠. 무슨 여행을 하거나, 또는 또 저희 아름다운 저희 미술품을 산다든가, 저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재정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입고 먹고 마실 것 기본에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과되는 비용, 문화비라든가 여행비,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한정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늘 잘 벌리고 늘 풍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넘어가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온통 염려에 쌓여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먹고 마시고 입고 또 내 생활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것 때문에 안달을 복달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수입이 줄어들까, 없어질까, 재산이 없어질까, 이런 것은 어떤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냐, 마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이, 이 이방인은 누구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믿지 않는 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먹고 입고 마시고 또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혹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쌓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도요, 이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있죠.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이 작을 경우에는 바로 이 재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죠. 어떠한 믿음일까요? 어떠한 믿음일까요? 다시 읽는 것이지만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돈을, 필요한 재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재산을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재물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먹고 입고 하는 자는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먼저 투자하고, 먼저 신경 쓰고, 먼저 행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믿음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동떨어진, 이렇게 생활하기 불가능한 내용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면 이룰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죠. 천지 사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고 나의 신앙의 내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